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함께 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예수의 고난이라고 하는 존 맨스필드라는 분이 쓴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있던 병사들을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 하루의 일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의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치자 빌라도 부인이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라는 죄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에게 자세히 좀 말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 듣고 난 후에 부인이 그 백부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가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백부장이 아니요 부인,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이렇게 부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 예수의 진리를 멈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백부장의 말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도 그 당시에 알려진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증거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부활의 복음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고전적인 기록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울과 같이 표현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으면 저희들이 항상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오늘 성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그 앞부분에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부활의 복음이 뭔가? 먼저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하면서 3절에서 또 4절에서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의 인지력과 그 논리적인 탁월함의 소유자인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요즘의 지성인들은 많이 안다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바울과 같이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인데 어떤 명백한 사실인가? 예언적인 명백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주님의 부활이 예언적 사실인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 성경대로라는 말이 우리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성경대로 도대체 성경대로란 바울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일까?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인상적이고 그런 것들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확신하고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을 일일이 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지성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성경대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의 모든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그 모세오경 중에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저희들이 원시복음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성경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죄의 권세를 물리칠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가서에 보면 시편 16편 오늘 기원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시편 16편 10절 11절의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함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도 훨씬 전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말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 구절만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어떠한 혜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또한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하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그 편지는 F.F. 브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하는 그 본문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문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편지는 첫 번째 부활 주일이 있은 지 25년도 채 안 돼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보이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그 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 놓으셨어요. 또 7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인생을 바꿔 놓으셨어요. 8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법조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변호사로 나는 평생을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아무리 대법원까지 상소를 한다 그래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나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에는 그러한 증거들을 전부 들여다보았을 때 이것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그러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믿음이었어요.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들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일어난 역사의 그 중추적인 십자가 사건,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이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지금 부활주일인데 왜 나와서 앉아 계세요? 그저 종교적으로 부활절이니까 절기마다 이렇게 기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도 소중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빈 깡통 같은 거고요. 헛된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일이 없는데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절망과 비참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 불가의 필수적인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당신 뭐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얘기하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직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억눌려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믿음은요, 바로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교나 전한다고 하는 그 번역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포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 좋아 그런 거 전합니까? 교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전해야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전해야죠. 어떻게 하셨는지 전하는데 죽음만 전합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웅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주님의 부활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숭고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겠어요? 주님이 내가 분명히 다시 살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참 헛되고 헛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와 믿음은 모두 헛된 것,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권위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근데 다시 사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말씀 한 말씀 귀 기울여서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하고 당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테니슨이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부스에게 물어봐요. 부스 대장, 오늘 아침에 뉴스거리가 뭔가요? 그러자 이 부스가, 선생님, 오늘 뉴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내일 물어보셔도 내일의 새로운 뉴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건 참 너무 많이 들어본 오래된 뉴스인데 동시에 또 새로운 뉴스이고 너무너무 좋은 굿 뉴스이군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필수적인 믿음, 그 믿음은 또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뭐를 믿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갈보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많은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뭐 별다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면, 제가 다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면 갈보리와 그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형벌에 대한 사면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죽음으로 바닥난 그 죄인의 마이너스 통장을 완전하게 다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다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뭡니까? 크레딧 카드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로 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이 끝이 없는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의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페이 오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불하신 거예요. 완불.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느니라. 죽은 소망, 능력 없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 헨리 루이스 맨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참 불경하고 사납고 냉소적인 견소학파였어요. 견소학파라 그러면 시닉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좀 냉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든지 죽어버린 것이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활했다면 기독교는 참 대단한 종교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좀 더 냉철하게 보면요, 단순하게 허튼 소리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무능하고 사기치는 종교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부활주일, 매년 부활주일 맞으면서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뭐 기뻐하는 거 완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약속도 못 지키는 예수는 그저 무능한 인간일 뿐인데 그를 믿는 기독교 참 한심한 종교 아니겠어요?
더 비참한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죄와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세요. 그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그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믿음은 또한 바로 교회의 앞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앞날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불쌍하지만 저는 더 불쌍한 사람이죠. 강단에 서서 매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증거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님의 교회에 그 조그마한 핵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교회들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던 그 120명의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때 증거하는 메시지 또한 다름 아닌 복음의 그 부활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과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교회는 아마 수세기 안에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맹렬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공격해요. 정치적으로도 공격해요. 지성인들도 공격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지적 공격에 교회는 일찌감치 없어졌을 거예요.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볼테르가 있어요. 리차드 다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냉소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격, 무신론자들의 공격에 의해 교회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을 텐데, 항상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교회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요, 큰 바위로 꽁꽁 막아가지고 인봉을 하고 지키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그 돌을 치우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오로지 주님의 부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 그 사회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지금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뭐냐 하면 교회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많은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도 다른 세상의 조직 같았으면 이미 옛날에 없어졌을 텐데 교회는 아직도 든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운명은 이 현세를 넘어서 또한 영원한 미래에도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그 환희의 날이 될 겁니다. 저희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여기 앉아 계신 이 성도님들 이 숫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세례문답 공부하면서 무형교회라고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참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환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가항력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 필연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힘이 되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보진 못했지만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이 멋진 고린도 전서 15장 그것을 부활의 사실로 시작한 바울 사도는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의 핵심을 중간에서 쭉 설명하고 54절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을 말씀하면서 먼저 그 불가항력적인 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힘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신비롭게 몰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만인들에게 다 드러난 힘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엄청난 주장을 하셨어요. 주님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꼭 막고 있던 돌이 굴려졌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졌어요. 이것은 주님의 주장을 잘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를 포함한 다른 모든 신적인 능력의 예가 되셨다. 한 부부가요, 교통사고로 세 아이를 한 주간, 그러니까 한 주 안에 그냥 모두 잃게 됐어요. 3살 배기 딸아이만 사고에서 살아남았어요. 부활주일 아침에 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이 3살 배기 아이가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그 아빠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경에 나온 부활의 메시지를 한치의 떨림이 없이 울먹임도 없이 차분하게 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읽었어요. 오히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와 아빠는 침착하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래요. 15살 된 한 소년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기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은 정말로 모두 다 믿나 봐요? 성경에 나온 거 전부 다 믿나 봐요? 그러자 아빠가 물론이지 모든 크리스천이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빠, 사람들이 믿는 척하지 모두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려요. 부활을 진짜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세요? 사망이 삼키고 나를 쏘고 나를 이기는 것 같지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또한 불가항력의 힘은 자유롭게 풀어진 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전파하지 못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파하지 전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론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또 이해도 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의 영을 제자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자유롭게 풀어진 거예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풀어졌어요. 연약함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어요. 구주를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게 되었어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불사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명백한 사실로, 또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이 시간 대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이 대면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게 중요해요. 믿고 받은 대로 또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보스턴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희들에게 귀한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잊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너무나도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부활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